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니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의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계시를 주신 이유 첫째는요, 무너짐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이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환상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왜 근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환상들이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했을까?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이자 꿈 해몽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본다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도요, 꿈 같은 환상이 지금 바로 해석이 안 되고 있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요, 번민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되더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해석이 되면 바로 번민이 사라지는가? 또한 그것 또한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해석을 듣고 나서도요, 다니엘은 또다시 번민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런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것이 다니엘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그것은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예측이 안 되는 일이더라는 사실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적응을 끝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인정도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짐을 싸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이 터질 때 도망을 쳐야 되는가? 수많은 생각들이 다니엘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결론은요, 해석이 안 돼도 번민에 빠질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 해석이 되어도요, 잠깐은 똑같이 번민하는 시간이 있더라.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갭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게 하시는 이것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게 될 때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계시를 간직하고 있는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있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고 계시구나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다 고백하게 되더라. 그런데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사건은 특히요, 해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영원할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무너지다니 하면서요, 하나님을 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어떠한 시작도 다시 할 수가 없게 되겠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는 채로 절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요, 다니엘은 잠시는 놀라고 번민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일임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날마다 큐티를 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말씀의 계시를 간직하기 위해서이죠. 말씀의 계시를 간직하는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고난의 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이더라. 내 인생에 무너지는 시간에 통과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요 계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들은 것이 언제 결론적으로 다른가? 그것은 내 인생에 무너지는 사건이 올 때 해석이 다르고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것 또한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시간임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요,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을 위한 무너짐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요, 생각지도 않게 중학교 때 친구에게 잠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결혼한 지가 불과 1년이 채 안 됐어요. 결혼을 정말 늦게 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2세가 생겨서 축하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인가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 기적이냐, 네가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다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그때에 2차 저차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좀 지병이 있으셨는지요, 올해 들어서 얼마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또 장례 중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엄청나게 슬픔이 있는데도 이 찬송가에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위로 예배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빈자리가 믿겨지지 않지만 계속 찬송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려고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엄마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요, 순간은 번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슬프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근심이 되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겠죠. 가족이 사라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간 같았지만 결국은 새롭게 세워가며 주님께서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인 네가 생각이 났고 이 고백을 너에게 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올리브 교회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왔을까? 우리 모두가 주일 말씀처럼요, 말씀을 따라온 것 같지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나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너질 때, 환경이 무너질 때 이제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번민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것도 없고 통과할 자신도 없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뜻이 있으셔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있기에 이것 또한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보고 가야겠더라. 모든 계시는 고난의 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의 계시를 간직한 사람만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무너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과정 또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이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하게 하시는가? 아무런 목적이 없는 시간이라면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잖아요. 목적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과정의 결론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다면 이 나라만 믿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요, 이 바사 제국만 붙들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지만 이 모든 강대국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더라. 그 기대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이전하게 되겠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도 지난주 말씀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큰 성을 보라, 나의 큰 권세와 위엄을 보라,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요, 제일 약해 보이는 바사를 들어서 쳐서 무너뜨리는 시간을 주시더라. 이것 또한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세우시며, 망한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모든 무너짐과 세워짐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우려고 하셨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네 몸에서 나는 씨로 인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많고 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런데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조차도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 여기에 보니 그 나라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우는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거나 대한민국 어딘가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세우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의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무너질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마저도 무너질 줄 몰랐다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만큼 그것이 믿기워지지 않더라. 그것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가? 이것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요, 물질이나 건강,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나? 그것이 또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육이 무너질 때 영을 세워가시기 때문이더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도록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 광야와 같이 이렇게 들판과 같은 시간을 거쳐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주셨구나, 또는 들판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바벨론인 사람이 무너지고 또 물질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낙심이 아니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고통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목회를 처음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내 안에 천국을 먼저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가벼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찾아보고 지원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올리브라는 기업을 또 지키며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찾다 보니까요, 의외로 이렇게 부업으로라도 3-4시간씩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역만 해봤지 제가 일해본 적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또 개척 목회 또한 고상이긴 하지만 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보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지니까 주변에 아파트 사람 한 사람이든 아니면 탁구장 누구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섬기고 또 한번 교회에 붙들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도 드리면 제일 좋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밥을 먹으러 오라고, 또 탁구도 치러 오라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요, 전도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모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모든 무너짐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릴 실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더라.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침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